지난 주에는 제주 성경 침례교회 모임 장소가 이곳에서 모이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입주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복음 전도 집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 모임은 물론이거니와 복음 전도 집회를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 장소가 활용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처럼 특히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이뤄진 혼도를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에 합력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정을 다하면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축복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지난주까지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4장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시간에는 하만의 음모를 막기 위한 에스더의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만의 음모를 막기 위한 에스더의 기도 요청.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모두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임 장소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애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을 추악한 마귀들이 준동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다 더 정신 차리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합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안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경청하는 모든 회원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보다 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조명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그러면은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모르드게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왕의 문 앞까지 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 예. 이 모르드케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았다고 이 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예. 무엇을 다 알았다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스더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드케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주연 자리에서 동양의 모든 예절을 잊어버릴 정도로 뭐에 취해 있었습니까? 술에 취해 있었죠. 그때 왕후 누구죠? 와스티에게 사람을 보내요. 백성들과 고관들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라고 명령을 했었지요. 하지만 왕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왕의 말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기품을 지닌 왕후 와스티는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상스러운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기가 싫었고, 따라서 그 자리에 나오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연실색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 때문에 와스티는 폐위되었고 새 왕후 누구죠? 에스더가 간택되었습니다. 그 에스더의 아름다운 이름은 음매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별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기록되기 전에 과거에 두 민족이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택함 받은 무슨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무슨 민족이죠? 아말렉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서로가 지독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마치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과 같은 사이였어요. 이 둘 사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고, 아말렉 족속들은 전쟁으로 거의 멸망되었지만 그들 중에 살아남은 아각 족속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죠? 하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하만은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군주인 아하수에로 왕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을 살펴볼 건데요. 4장에서 그 막강한 하만과 모르드케와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광야에서 여호수아에 의해 시작된 전투가 이제 대궐까지 나와서 모르드케에 의하여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전투가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리했어요. 그 배경은 이스라엘 원수인 하만이 페르시아의 전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케는 하만에 비교하면은 왕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왕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하만이 이리저리 날뛰며 돌아다닐 때 다른 사람들은 하만에게 아첨하여 굽실거리지만
모르드케는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 그에게 경례를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백으로 이랬을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행동이 하만으로 하여금 몹시 화가 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만은 모르드케가 유다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었으며 이로 인해 드디어 자기 종족의 패배를 복수할 큰 야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쌓여온 모든 오난을 이제 갚을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을 지면에서 단번에 쓸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 말을 잘 따라준 왕 앞에 나아가서 왕한테 보고하기를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고 하만은 그들 모두를 진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에게 요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입게 될 손실을 메우기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왕의 금고에 넣어 드리겠다고 약속함으로 인해 왕은 그 많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왕의 임장 반지가 있죠. 반지를 빼주면서 하만이 원하는 대로 유다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그때 즉시 내렸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즉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기 위해 무시무시한 조서를 작성해서 127개 지방과 수상궁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 모르드케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인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고 다만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자, 그러면은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몇 가지가 있는가? 모르드케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여기 1절은 애곡하는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3가지죠. 그래서 첫째, 자기 옷을 찢고,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세 번째, 재를 쓰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르드케가 자기 옷을 찢고 있다는 것은 이는 육체가 찢기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찢기는 것. 두 번째는 이 모르드케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굵은 배는 수위처럼 천이 거칠지요.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는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모르드케는 재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 재는 대개 먼지를 수반하며 우리 머리 위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재는 뭐를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그분이 나를 진창에 던지시니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욥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2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케가 그에게 닥칠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절의 내용은 죽어가고 있으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잃어버린 바 된 죄인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이방인들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모든 일을 바로잡기 전에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히틀러를 통해 주셨던 고난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 이하에 나오면 기절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완전한 고통을 경험을 하셨지요. 구약에서는 성읍의 쓰레기 처리장 게헨나 안에 무더기로 쌓인 죄 위에 앉아있는 욥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가 역시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 크게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자리해야 할 왕의 성문만 앉아있지 않고 왕의 성문 앞까지 가서 사태를 유심히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밖에 있을 뿐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느헤미야 2장에 가서 보면은 슬퍼하거나 우울한 상태로는 왕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훈들이 상당수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시편 100편에 가서 보면은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동양의 왕은 슬퍼하거나 우울한 사람이 그의 임재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 발자국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동일한 제한을 두지 않으신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3절을 더 자세히 보시면은 모르드게와 동일한 상황이 왕국 전역에서도 재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막 불어닥칠 일로 인해 애곡하고 있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매우 슬퍼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는 굵은 베옷으로 두르고 애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그리하여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왕후가 심히 슬퍼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에스더가 왕이 그녀에게 시중 들도록 임명한 왕의 내시 중 한 사람인 하탁을 불러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가를 알아보게 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통과된 칙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스더는 왕국 전역의 모든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금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녀들이 이러한 사실을 그녀에게 고하지 않았다면은 모르드게가 애곡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4절에서
왕후가 심히 슬퍼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은 에스더는 모르드케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가 슬퍼하는 것을 옳지 않았고 모르드케와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슬픔의 의복을 입고 있는 한 여인들의 궁뜰 앞으로 가서 에스더와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케의 마음에서 근심을 덜어줄 생각으로 모르드케에게 한 벌의 새 옷을 보내서 입도록 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케는 거절을 했고 그것을 다시 그녀에게 입지 않고 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보낸 내시 중에 하탁을 다시 보내가지고 모르드케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선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참 재미있고 실감 나는데 한 몇 년 전에 이걸 선곡으로 제주 성경 침례 교회가 아니죠. 제주 교회에서 이거를 단막극으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절에서 9절까지를 기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에 하탁이 왕의 문 앞에 있는 성읍의 거리로 모르드케에게 가니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는 대가로 왕의 보물창고에 집을키로 약속한 돈의 양을 하탁에게 말하였으며 또 수산에서 받은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칙령서의 사본을 하탁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며 그녀로 왕에게 들어가 왕에게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서 간청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하탁이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케의 말을 고하니라. 직접 에스더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왕한테 줄 돈하고 그 다음에 칙령서 사본을 복사해 가지고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탁조차도 하만이 어떤 일을 꾸몄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아 왕후와 그녀의 국내 모든 사람들이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모르드케는 하만의 음모에 대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하탁에게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하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왕의 금전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조서를 꾸며 통과시킨 법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그 내용에 대한 법령 사본 한 부를 하탁에게 주면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들어가 유대인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 간청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실천하지 못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케의 간청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하탁을 다시 모르드케에게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에스더가 다시 하탁에게 일러 모르드케에게 전할 명령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어떤 애로사항입니까? 왕한테 만나러 가는 날짜가 지났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느냐? 가면은 죽는다. 그 말을 전하라고 전했던 거예요. 자, 그때 페르시아의 제국은 왕을 보호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법은 왕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왕을 아련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청와대 경비실에서 경비를 한 사람은 알 거예요. 누가 왕하고 만나는 것을 약속 오면 들여보내주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들여보냈을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궁정으로 들어왔을 경우 왕이 자신의 금호를 내밀어 그 사람을 맞이해 주지 않는다면은 남녀노소 지위를 불문하고 목숨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무조건 들어가면은.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금홀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이 금홀은 금으로 된 왕의 지팡이를 말하며 절대 권위와 통치권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상징물. 그러나 에스더는 큰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위해 에스더가 아소에로 왕에게 간청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처럼 구차한 법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에스더가 아직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러한 에스더의 답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예,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시 하탁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한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곧 그녀에게 해야 할 임무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 당부는 13절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가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해 간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백성들을 향해 마땅히 져야 할 의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예, 아주 확실한 말을 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 안에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는 이 재난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잘라 말하죠. 자, 14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예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짐은 멸망을 당하리라. 너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는데 그러나 너의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한다고 확실하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 모르드게가 말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왜? 자,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만일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칙령의 사본을 내가 읽어보고 너도 모른 채 하고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히 얘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생각해보라. 지금 그 왕비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왕후라는 이유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확실히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해 주실 것은 모르드게는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행동을 안 해도 유대인들을 구해 줄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 13절과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궁에 두신 목적을 완수하려 들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할 다른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라도 되어버리는 날에는 주께서 에스더의 집안을 심판하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본문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매우 일반적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현재 위치에 두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주께서는 여러분이 현재의 위치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임무를 다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은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상급에 대한 보상과 유업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 일들을 실천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은 가지 않지만 상급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이런 회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드디어 행동을 실시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훈계를 듣고 왕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어볼 결심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 혼자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벅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는 상궁들과 내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궐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자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파수꾼. 이 교활하고 악한 하만의 음모 계획에 맞서기 위해서는 왕에게 큰 영향을 끼칠 유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에 그의 대리인들을 배치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모르드게가 있었죠.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지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는 궁궐문을 지키는 직책을 그때 맡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직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왕실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그는 왕후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믿을 만한 넷이 누구였습니까? 하탁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탁을 통해 왕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는 악한 음모를 꾸미기 전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다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만의 악한 계획이 조서로 꾸며졌을 때 그 사실이 하탁을 통해 곧바로 왕후의 귀에 들어갔고, 이에 왕후는 물론이거니와 모르드게와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서 아주 유능한 이 두 도구를 적절한 곳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두 도구가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도구.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모르드게는 쓸모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조가 서로 간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를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으며, 에스더를 통해 알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한테 알리는 거 아니고 왕후에게 알렸으며, 이에 왕은 모르드게의 신세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거스려 어떠한 악을 꾸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도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악한 자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시며 은밀한 곳에 자기의 복병들을 숨겨두셨다가 대적들을 놀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보다도 먼저 그들의 악행을 사전에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자리에 배치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지금 현 위치에 그 자리에 어떠한 목적으로 배치하셨는가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궁궐문을 지키지 않더라도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무언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문직이나 왕후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모르드게는 또한 그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지휘관이 마치 자기 군대를 다양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각자에게 맞는 자리 위치에 효과적으로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알지 못하지만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군사들을 꼭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곳을 원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각각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에스더는 모르드케에게 부탁하기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특별 금식 기도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전하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에스더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금식과 기도를 추천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초대 교회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자주 금식을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문제가 있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 한 번 하고 문제가 해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시면은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요소이며 섭리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아주 효과적인 바퀴입니다. 섭리를 돌리는 아주 효과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르드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힘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옳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괴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든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에 봉착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대가로 심한 징계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이를 놓고 최소한 3일 동안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깨달았다면 성도들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행보에 대해 영예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자초한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또한 주께서는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생활만큼은 담대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17절에 나오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4장 17절 시작. 그리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행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점까지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랐지요. 그런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떠한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모르드게의 요청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 역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에스더가 요구한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금식기도.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이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후로는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결심을 우리 마음속에 길이길이 간직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협력해서 기도하며 선한 사업에 총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대로 확실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그 섭리를 담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모르드게와 에스더 간에 정확한 믿음과 말씀을 토대로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각자 이치에서 분담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이 약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각자 이치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과 용기를 더욱더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현 위치에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잘했다는 칭찬과 더 나아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